끊어지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벌써 26번째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신 이후에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곳으로 이끄셨느냐 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언약 신학이라고 이제 따로 전공을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고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왕과 왕도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왕과 정복한 왕과 그 다음에 봉신왕이 있으면 서로 언약을 맺지요. 그 언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대로 잘 지키면 왕은 그 아래 왕이나 아니면 신하를 잘 보호합니다. 보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은 잘 따르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언약이 깨지면 벌 받거나 그 다음에 언약이 잘 지켜지면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깨지고 나면 왕은 진멸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언약을 다시 맺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나 주인 국가는 신하 나라에 조약을 따를 때 안전을 보장을 해주고요. 상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기면 그에 따른 벌이 내려지죠. 멸망하거나 그리고 벌 받은 후에 다시 조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은혜지요. 성경에 보면 이 갱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언약을 맺고 나서 깨지면 또 갱신하고 깨지면 또 갱신하고 깨지면 또 갱신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언약,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아담과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결국엔 갱신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면서 다시 갱신하시는 완성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율법이다. 그래서 20장에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10가지 기본적인 언약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폈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9장에 의하면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거든요.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결국엔 포기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뭘 요구하냐면 네가 가서 받아서 우리한테 전달해줘. 그래서 이제 모세가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거든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요 1절부터 6절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다가 너무 무서워서 그 뒤는 이제 모세에 의해서 전달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학자들은 그 근거가 뭐냐 하면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인칭 1인칭으로 말씀하세요.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데 7절부터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3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유대 전승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계명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장 근본이 되는 그것을 맨 앞에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의 의미일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그 부분이겠지요. 여기를 해석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구분하는데요. 우리 이제 십계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 10가지의 계명 뭐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냥 십계명이라고 우리는 편안하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구분하는 것도 유대교, 개신교, 또 캐톨릭 여기가 또 조금씩 달라요.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구분을 좀 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1계명, 여기는 2계명 이렇게 나누는데 유대교는 2절을 1계명으로 받아요. 2절을 1계명으로 받는 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뒤부터요. 3절, 4절이 두 번째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또 초대의 그 교회사 학자들 필로나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는 3절을 첫 번째 절로 첫 번째 계명으로 그리고 4절부터 6절을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또 요즘으로 이제 카톨릭이나 루터교 같은 경우에는 3절부터 6절 그러니까 오늘 읽었었던 전체를 갖다가 하나의 첫 번째 절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열 번째 계명이라고 하는 17절을 갖다가 둘로 나눕니다.
둘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개신교는 2절, 3절을 첫 번째,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를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씩 구분을 하는데 차이는 있는데 결국 3절부터 6절까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둘로 나누느냐, 뭐 하나로 합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가장 첫 번째, 절대로 변질될 수 없고 절대로 변형시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거든요. 유대교가 2절을 갖다가 첫 번째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아마 여겼기 때문일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이야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명령 안에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럼 아주 인격적이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구원의 하나님을 갖다가 정의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첫 번째나 두 번째 계명은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본 되신다.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해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질투한다. 나 외의 것을 섬기면 나는 질투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약처럼 뭐예요? 내가 너에게 벌을 줄 것이고 네가 나를 잘 따라와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본이 되는 기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지향해야 되는 윤리나 도덕성이 어디서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의 법보다 더 높은 단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장 옳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즘 정말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태어나서 이렇게 뉴스를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틀면 뉴스 말고는 볼 것도 없어요. 막 웃고 막 즐기는 거 보다가도 궁금해서 또 뉴스 채널을 가고 뭐 이러거든요. 얼마 전까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해서, 너무너무 과학이 발전해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사람이 상상을 하면 다 현실이 됐답니다. 시간이 좀 걸렸대요. 옛날에는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 시간도 짧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뭐 많이 얘기하는 AI, 요 AI 딱 했는데 조류독감 그럼 옛날 사람, AI 하면 인공지능 하면 요즘 사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AI라는 개념이 언제 나왔느냐? 1950년대에 나왔답니다. 처음에 나온 게 1950년대래요. 근데 70년 만에 이게 진짜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AI가 답을 해준단 말이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상상이 현실이 되는 시대. 근데 요즘은 그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설마도 현실이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죠? 설마 이런 일이 있겠어? 이게 다 현실이 됩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뉴스를 보면 진짜 2024년도에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엔 상상하는 것이 다 과학이 생겨나면서 그때도 사람들은 두려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 그러죠. 사람 닮은 로봇을 보면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뉴스를 보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설마가 현실이 되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이요, 우리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이 여러분들한테 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문장이 3절이거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이 명령어를 보통 이 일부 학자들은 아주 단순한 선언문으로 이렇게 간주를 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말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에 요 말을 갖다가 내가 출애굽을 하면서 나올 때 경험했었던 그 많은 이집트의 신들 하나님이 다 이겨냈잖아요. 그죠? 다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선언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게 뭐냐? 이제 니네 주변에는 더 이상 없어.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또 있냐면 다른 해석은 뭐냐면 두지 말라 할 때에 그 두다 하라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약간 소유의 개념이 강해요. 소유의 개념이 좀 강하고요. 이 단어를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쓰는 게 어디냐 그러면 결혼 서약에서 쓰인답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단어래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부부가 서로에게 아주 강력한 소유권을 갖다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죠?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희 아내하고 결혼한 지가 30년이거든요. 30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제가 30년 전에 저희 아내랑 결혼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과 하객들 앞에서 다짐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뭐 이랬는데 저는 그때도 흰머리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근데도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저희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여자가 전혀 없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죠? 목회자 주변에는 늘 여성도들도 많고요. 제가 학교를 가봐도 학생들 중에도 여자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만 아십시오. 비밀입니다. 저희 아내보다 이쁜 여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쁘게 생긴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서약을 했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곧잘 잘 지켜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내가 저를 좀 믿어주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야, 내 앞에 두지 말라 하는 그 말입니다. 내가 너만 봐야 되는 거야. 너는 나만 봐야 되는 거야. 출애굽한 이스라엘도 여전히 주변에 많은 신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요. 눈앞에서 어른거리고요. 돌아다니고요. 찔러도 보고요. 쫓아도 오고요. 앞에서 겁박도 합니다. 우리가 이후에 성경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분명한 게 뭐냐. 진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철저히 일편단심 하나님께만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또 우리가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생략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 앞에서라는 구문이 있거든요. 히브리어에도 있고 영어 성경에도 있고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너희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내 앞에서라는 게 뭘까요? 면전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걸 또 아주 좁게 생각을 하면 성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 전에 나갔을 때 그럼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다른 신들은 섬기지 마. 교회에 오면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만 봐야 되는 거야. 니네 불교도 자꾸 보고 뭐 신두교도 보고 막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 요렇게 성전으로 매어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우리의 온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편과 잠언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요. 너는 잘 때도 내가 널 봐. 와 이거 완전 스토킹이죠. 거의 사랑의 스토킹 아닙니까? 넌 자고 있을 때도 내가 널 봐. 넌 쉬고 있을 때도 나는 너를 주목하고 있어. 이 말입니다. 또 잠언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감찰, 회사도 감찰,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죠. 감찰부, 경찰도 감찰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의 눈이 악한 사람이나 또 선한 사람이나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달아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감찰이 진짜 짜증나는 얘기죠. 그런데 선한 이들에게는 이것처럼 안전한 보장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24시간 우리의 평생을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한 대로 다른 신들이 모두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니고 이 말씀은 내 앞에 다른 신이 전혀 없어가 아니고
네가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어중이 떠중이 신들이 네 주변에서 아주 득실득실할 거야, 이 말입니다. 득실득실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데는 돌리지 말고 나만 바라봐, 이겁니다. 나만 바라봐. 일편단심, 나에게만 충성해야 돼. 그래서 이것이 마치 결혼의 서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하거든. 나 말고 다른 걸 보면 난 질투하거든. 이 말씀이세요. 이후에 우상도 생기지 마라. 또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이것은 이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도, 어떠한 마음을 주는 짓도 하지 말라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곧바로 실패하거든요. 아주 곧바로 실패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깁니다. 우상 숭배를 갖다가 엄청 열심히 합니다. 심지어는 뒤에 사사기에 들어가 보면요, 정복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됩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정복당하기도 합니다. 문화적으로 정복당하기도 하고요, 종교적으로 정복당하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그런 실패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계명을 왜 가장 중요하고 언제든지 그것만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을까요? 그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인 거예요. 신뢰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상숭배는요, 결국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봐 하는 것처럼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믿음이 떨어질 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가만히 보면 짜증나고 무섭고 그다음에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행복하십니까? 얼떨결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짜증 많이 나죠? 하루에도 여러 번 짜증나고 어렵고 무섭고 불안해.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요,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요걸 빨리 탁 무자르듯이 잘라냈으면 좋겠는 거예요. 무잘라내듯이 탁 잘라내서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딱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잘라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라도 갖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아주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 나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면 이게 지루하기 그지없어요.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하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전혀 자극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전혀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사건이 벌어지느냐 하면 요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뒤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나와요. 뭡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시간이 막 적어지니까 무섭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기다리는 그 순간이 지루하고 무섭고 짜증나고 어렵고 불란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 여지껏 여호와께서 인도해 내셨고 지금도 그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산 위에 있고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만나를 주워 먹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왜요? 눈에 안 보이니까. 지루하니까. 지금 겁나는 걸 빨리 해결해내지 못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럼 니네 금붙이 다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만들어낸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위로를 해요.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신이야. 이거야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야. 제가 하나님이면 와, 그 배신감, 그죠?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근데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축제를 엽니다. 얼마나 좋았게요? 얼마나 행복했게요? 축제라는 것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극이 계속 올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았는데 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나랑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자극을 찾아가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곳에 신들은 자극을 주거든요. 자극을 줘요. 그래서 신상신들이 나오면 다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자신들이 얘기할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일날 교회 꼭 가거든요.
예,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늘 입술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뭐냐? 바알이 중요하고요. 아세라가 중요하고 몰렙, 다곤, 그모스 있는 대로 다 섬기는 거예요. 왜요? 어디에라도 걸리지 않을까? 야, 여기선 자극을 주니까 이 신들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신전이 화려하다는 것. 신상이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는 짓들이 막 엄청나게 대단하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전공이 있다는 것. 이 신들은 주전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전공이 없다는 것. 약간 아마추어 같지 않아요? 아마추어 신 같아요. 전공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다 하던데. 야, 그럴 리가 없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예, 또 다산의 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몰렉은 전쟁의 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선명한 거예요. 예, 가뭄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바알을 찾아가면 돼요. 애가 안 생겨. 어떻게 하면 돼요? 아세라를 찾아가면 돼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누굴 찾아가면 돼요? 다곤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데 하나님은 이것도 된대. 저것도 된대. 되게 다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는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니까 보여주는 게 많아요. 거기에 대한 풍요로움을 느끼는 게 뭘까요? 또 다산을 위해서 느끼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성전에 창기들이 있어요. 얼마나 시청각이 대단합니까? 재미도 있고 화려하기도 하고 진짜 전공을 따라가는 것 같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곤에게 신을 드릴 때는 전쟁을 나갈 때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예, 누군가의 아들 하나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다곤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는 게 뭡니까? 예, 내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게 해라. 뭐 이것도 안 된대 저것도 안 된대. 지금 우리 마음하고 똑같잖아요. 이것도 안 된대 저것도 안 된대. 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요, 말씀보다는 그렇게 보여주면 더 믿어져요. 진짜로 믿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바알이 없으니 다행이죠. 아세라도 없으니 몰렙도 없고 다곤도 없고 여전히.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우상들이 넘쳐납니다. 우상들이 넘쳐나요. 그 우상이 뭘까 생각하면 사람들이 다 뭐 불교니 힌두교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말이란 말이죠. 예, 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막 이런 것들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너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게 누구에게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몰몬교에 빠진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신론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바알이 없으니까, 아세라가 없으니까 괜찮습니까?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신들이 많아요. 뭐가 제일 큰 신들일까요? 쾌락도, 욕심도, 자기확신도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다 우상이란 얘기예요. 밋밋하고 재미없는 하나님. 근데 계속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참으랍니다. 세상에 이런 구닥다리가 어디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참으리자 3개면 호구라는데, 재밌고 즐거움을 주는데 세상은 이것처럼 지루한 게 어디 있어요? 예배처럼. 욕심도 아주 큰 우상이 됩니다. 그렇죠? 왜 욕심이 우상이 될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는 거 어렵고 무섭고 짜증나고 두렵잖아요. 그럴 때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앞에 제일 해결의 힘이 좋은 것 같은 게 돈인 거예요. 돈 있으면 다 해결해 냅니다. 그걸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확신. 진짜 요즘에 위험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대통령이 계엄을 했는데 겁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뭔진 몰라도 자기 확신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법조인 출신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뭔가가 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에이, 자살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의 근거가 어딜까? 주변에 보니까는 확신을 줬었던 법사들이 넘쳐났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잠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되돌아보십시오. 제가 손들고 발표는 시키지 않을 테니까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어떤 것에 마음을 주고 있는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뭐가 우리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제일 우선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돈이 말씀보다 더 편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쾌락이 말씀보다 더 행복감을 주는 것 같아요. 확신이 말씀보다 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너무 분명해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천대에 미치는 영향을, 은혜를 주시겠다 오늘 약속을 하시거든요.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좀 꼭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도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인데. 왠 줄 아십니까? 나는 3대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천대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이래서 정말로 힘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털어낼 건 털어내고 마무리할 건 마무리하고 다짐할 건 다짐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저 열심히 살았으니까 됐다, 스스로 위로하지 마십시오. 열심도 중요하지만 잘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까? 그럼 또 다시 질문을 바꿔보면, 경험해 볼 만 했습니까? 경험할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철저한 신뢰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면전 앞에서 두지 말라, 이겁니다. 피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그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거다. 오늘도 밋밋한데 천대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믿어지시면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세요. 천대라는 것, 영원한 것이고 확실한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다 확인할 수 없을 만큼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정말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 또 우리가 연약했었던 부분은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